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여자들이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어서가신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전자라 영원히 되게 전하게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는 희망은 가난한 인간의 빵이다 하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의 이유, 목적 존재할 수가 없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수 김광석 씨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김광석 씨를 찾아보면 가객이다 또는 노래하는 철학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이 사람이 만든 곡, 또 곡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각 연령대의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읽어서 참 곡을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안타깝게 1996년 그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지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더 많은 곡들을 좀 좋은 곡들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김광석 씨가 죽기 6개월 전에 그 슈퍼 콘서트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한 1시간가량을 이제 청중들 앞에서 노래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특히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때예요. 그만 살까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나, 또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곡을 불렀는데 그 마지막 곡의 이름이 일어나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을 들어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군요. 검은 밤의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네. 인생이란 강물 위에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잔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 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노래가 이어져 가요. 이 사람이 남긴 멘트를 들어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이 스스로도 표현했지만은 인생의 막막함,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이 부른 이 노래 일어나라는 곡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또 그 노래 자체가 굉장히 경쾌해요.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데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 노래가 인생의 근본적인 암울함,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더군요.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해도 참 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받쳐져야 일어날 수가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차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막 바퀴가 헛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차가 힘을 받아야 거기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판자떼기라도 좀 대고 그리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공회전을 하면 할수록 땅은 더 깊이 파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없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언젠가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군대 간 군인은 내가 언젠가 제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또 아무리 참아도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또 아무리 내가 어떤 뭔가를 기대해봐도 소용없다는, 부질없다는 허탈감, 또 내가 몇 번이고 좀 이렇게 벗어나 보려고, 내가 좀 이렇게 탈출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결국 다시 제자리, 원점, 참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그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넉 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를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분들 본문 가운데 18절, 19절을 보면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각각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부분의 첫 부분에 있죠.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뒤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마침내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요,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였는지,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때였어요. 피난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뜻이 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 이것이 주의 성도에게, 교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기업에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이끌어들인다, 우리 휘장 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보를 보시면 또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설교 제목이 소망의 닻이에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소망의 닻인 거예요. 그럼 소망의 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정박할 때 필요한 기구죠.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아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나 아니면은 바다 가까운 데 있을 때, 항구 가까운 데 있을 때, 이 닻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더욱 유념하여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그렇고 공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주만 지나가면 모르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죠. 들은 바 말씀에 우리가 더 유념하지 않으면 마치 이 바다의 배와 같이 정말 이 흘러 떠내려가기가 쉬워요. 세상이라고 하는 망망대해에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의 닻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소망의 닻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닻을 내리긴 내리는데, 소망의 닻이라고 내리긴 내리는데 진짜 소망이 아닌 것에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무지개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에 연연하고 그걸 좀 잡아보겠다고 천금 같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이번에는요, 진짜 소망의 닻을 갖고 있긴 한데 그 닻이 무용지물인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닻이 무용지물일까요? 닻을 내리긴 내렸는데 줄이 끊어져 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내리나 마나죠. 또 닻을 내리긴 내렸는데 여러분, 닻이 이 화살표 모양으로 이 걸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걸쇠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닻을 내렸는데도 배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소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소망의 닻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헛된 소망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된 소망이라고 붙잡고 있긴 한데 그 소망에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소망의 닻을 어디다가 내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닻을 내린다는 겁니까? 휘장 안에. 아니, 생뚱맞게 무슨 휘장 안에 닻을 내리느냐, 항구에 내리면 모를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이 휘장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커튼 같은 거예요. 커튼. 이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제사장조차도요 1년에 한 번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소망의 닻을, 영혼의 닻을 휘장 안에 들여놓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쪼개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이는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왜 성소의 휘장이 찢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거룩한 처소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은요, 성소 안에 못 들어와요, 일반 사람은.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지성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버리셔가지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가셨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던져가지고 거기 정박을 해야 돼요. 정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4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좀 자주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탁 휘장 안에 던져가지고,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 던져가지고 단단히 붙들어 매가지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아야지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1세기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의 감정 수시로 바뀌어요.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희해호 하면서 좋아하지만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그게 우리 감정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때가 많고요. 또 사람마다 되어지는 일들, 상황들,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본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진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는 문제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참 소망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중국 전국시대에 위나라에 계량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초나라로 간다면서 왜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갑니까? 그럼 좀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요? 내 말이 워낙 잘 달리는데. 그러니까 이 계량이, 아니 당신 말이 잘 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이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여비가 두둑하다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가 두둑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은 천하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랬더니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부가 말을 잘 못나오. 그러면서 그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말, 또 많은 여비, 그리고 훌륭한 마부를, 수레를 잘 모는 마부를 두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영원히 목적지는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잘 달릴수록, 여비가 많을수록, 마부가 수레를 잘 몰수록 좀 더 빠르게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청지기로서 돈과 시간, 또 재능, 건강, 이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투자할 때 이것이 값진 부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다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과연 진짜 인생의 내 목적을 위해 또 참 소망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영적이라고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마치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내가 소망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영혼의 닷, 소망의 닻을 휘장이신 그리스도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려야 된다고요? 휘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거나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휘장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닻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가요, 닻을 내려야, 그래야 거기 정박하는 거예요. 닻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는 정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휘장이신 예수님께 닻을 내려놓고 거기에 우리가 이 정박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소망의 덫을 내려놓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닻을 올려가지고 출항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죠? 우리 세상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항구 도시가 얼마나 발달한 곳입니까?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을 떠나기가 쉽냐 말이에요. 닻을 올리는 게 어려워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면 닻을 올릴 생각, 출항할 생각 못하고 거기 항구 도시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닻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닻을? 세상의 닻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항을 한 사람들입니다. 항구 도시를 떠났어요. 아직도 항구 도시에 연연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휘장까지 도달하기까지는요, 여러 경로를 거쳐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우리가 닻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배를 잠깐 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못하면은 그 닻이 장애물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닻이 꼈어. 그래서 옴짝달싹이 안 돼요. 그러면 닻을 끊어야 돼요. 왜? 그 닷 때문에 배가 가지를 못하거든.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그만 이 광풍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지금 좌초가 되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배가 이제 해안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해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닻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육지에 배를 대야 되는데 이 닷 때문에 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닻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때때로는 닻을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이 자꾸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잡아다녀요. 배 전체를 잡아당기는 게 아닙니다. 배를 움직이는 이 닻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닻을? 인간관계의 덫, 물질의 덫, 건강의 덫, 분주함의 덫, 이런 닻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주님께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서만 모터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안 나가는데 모터 돌리면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닻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닻을 뒤가 아닌 앞으로 던져야 될 때도 있어요. 원래 닻이라고 하는 것은 정박할 때 쓰이는 도구지만 정박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닻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해를 하다 보면요, 배가 이제 빙산이라든가 암초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가 자기가 가진 이 추진력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닻을 앞으로 던져야 됩니다. 멀리. 던져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손의 축을 감아야죠. 감아가지고 배를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닻이 군난 로프가 되는 거예요. 군난 로프.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배가 암초에 걸렸을 때도 닻을 던져가지고 다른 배가 구인하는 거죠. 그 배를. 그런 경우에도 이 닻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의 닻을 휘장 안에 주님께 내려놓는다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 던진다는 말이죠. 이게 이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가, 영혼의 배가 주님께 우리의 닻을 던져가지고 주님께 단단히 이것을 묶여가지고 우리 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닻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암초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닻을 던져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덫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덫을 자기가 던지고 싶은데 던지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던지고, 나에게 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될 사람에게 던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던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좌초 상황에서 누구에게 덫을 던지십니까? 열왕기 1장을 보니까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그만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중병이 들었어요. 이 중병이 든 아하시아 왕이 덫을 던지긴 던졌는데 잘못 던졌어요. 덫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던진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던 때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명으로 에그론으로 가는 신하들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신하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는 반드시 거기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덫을 던졌는데 이게 생명줄이 아니라 사망줄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덫을 잘 던지셔야 돼요. 급하다고, 위험하다고, 위급하다고 아무데나 덫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덫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닻을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덫을 던지는데 멀리 던져야 돼요. 왜 멀리 던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배가 있는 곳이 암초가 많아. 그럼 가까이 던지면은요, 사방이 암초이기 때문에 또 걸려요. 이 암초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은 덫을 멀리 던져가지고 배를 확실하게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정할 때 그것이 소망의 닻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의 닻을 바로 휘장이신 그리스도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떠한 비바람 강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못 찾아요, 배. 여러분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강풍이 사정없이 때리고 배가 다 부서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런 밤도요, 이게 닻을 주님께 확실하게 우리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비바람이 치는 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아주 해가 침장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밝고 맑고 화창한 날을 맞이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8장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한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신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헛된 곳에 소망을 품고 있고 또 소망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그런 소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 세상의 유혹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단단히 휘장이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모두가 다 항해의 자들입니다. 세상이라는 항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잡아당기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주의 성도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닻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의 새김으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배에 닻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죄들 다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